7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엘 1장 1절로 마지막 20절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도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엘서를 묵상합니다. 요엘서는 세 장으로 되어 있죠. 1장, 2장, 3장까지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선지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은 이 요엘이라는 이 이름은 성경에도 여러 군데 등장해요. 많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많이 쓰여지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영희와 철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많이 쓰여지는. 그래서 아마 이 요엘이 누군지를 요엘 선지자는 아버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부두엘이라고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부두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실. 그런데 이 부두엘이라는 이름도 여기 한 번만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인지 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엘서는 우리가 읽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성경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제 언제 이 요엘서가 쓰여졌는지, 뭐 예레미야는 그 때가 있잖아요. 다니엘 그 때가 있고, 그런데 이 요엘은 그 시대가 언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한 때이긴 한데 언제인지. 그래서 학자들도 뭐 의견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요엘서고 3장, 이 3장에 걸쳐서 있는 그 내용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왕에 대한 언급이 없다.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총 20명 그리고 19명의 왕이 나라를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게 왕의 통치 시대가 끝난 이후 바벨론에서 돌아온 때라고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3장 6절에 보면 독특하게 헬라라는 이런 나라가 등장을 해요. 헬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등장하는 나라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런 나라.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세계를 장악한 그런 나라. 헬라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 아마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시대쯤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단골 메뉴가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그 우상숭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졌다, 너희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적은 하는데, 그 죄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콕 찍어서 지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슨 죄인지 안 가르쳐줘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시대가 후기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완성한 BC 435년쯤 된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이유로 아니다, 이 요엘서는 저 앞에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시야 때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왕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는데 자력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
통해서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요아스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통치를 할 때까지 한 7, 8살에 통치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섭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통치하던 요때 그 기간이 그때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미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완성한 BC 435년이면은 헬라가 상당히 나라로서의 어떤 이런 힘을 갖추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알렉산더 대왕이 통합하기 100여 년 전인데 이미 이 여러 부족 국가들로 헬라가 지중해 해상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때지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때인데 지금 오늘 요엘서에 등장하는 이 헬라는 그렇게 힘 있는 나라로 등장하지 않고 그냥 개별 나라가 무역상 시돈과 두로와 이렇게 무역하는 그 정도 언급되는 걸로 봐서 이렇게 뭐 헬라가 큰 나라로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 그렇게 느헤미야 때가 아니라 아주 전에 있는 때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에돔이나 그리고 애굽,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아주 강성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대적으로 등장을 해요. 이때는 아수르도 등장하지 않을 때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도 아직 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연대가 오히려 앞에 있는 요아스 시대쯤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해요. 사실 정확하게 이게 언제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런저런 정황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아마 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 그 요아스 때 선포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대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졌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아주 악하고 타락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왕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나라를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저 시돈에 이 엣바알 왕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엣바알 왕의 공주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왕비로 삼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저 이방 나라의 공주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냐면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결혼을 와가지고는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자기 백성들이 섬기던 그 바알신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북이스라엘은 뭐 우상으로 이미 이렇게 얼룩지고 타락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주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려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아주 씨를 말려버리죠. 그래서 작심을 하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막 죽이는 이런 일들을 벌이죠. 그리고 막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육성을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이 양성을 해놓죠. 이때 활약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이세벨과 아합이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가 이제 장성했는데 그 아기 딸이 이제 아달랴라는 딸이
공교롭게도 남쪽 유다의 이 여호람이라는 왕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의 여호람이라는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이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병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얼른 자기 아들 아하시야를 왕으로 이제 세우죠. 유다의 6번째 왕으로 세워요. 6번째 왕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야가 공교롭게도 이 아버지 여호람, 이 여호람이 병으로 죽었잖아요. 그 여호람하고 이름이 똑같은 북쪽의 왕 여호람. 그러니까 고 왕이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이렇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입장으로 보면은 이제 삼촌이 되겠죠. 외삼촌이 되겠죠. 이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가요. 그 북쪽 여호람 왕한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후라는 이 군대 장관이 그 아합의 족속을 다 멸절시켜요. 다 멸절시키고 호세아를 통해서 잠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멸절시키고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때 요 아하시아 남쪽 왕하고 북쪽 왕하고 한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아합의 그 가문을 완전히 다 멸절시키고 이세벨을 완전히 멸절시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쪽 남쪽에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는데 그 아달랴라는 여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갑자기 자기 아들들 그 아들들의 자식들을 다 찾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 손자 손녀를 죽이는 거죠. 그러고서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여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때 이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 요아스라는 그 갓난쟁이가 있었는데 한 살도 채 안 된 갓난쟁이, 그 갓난쟁이를 얼른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 부인하고 같이 성전에 숨깁니다. 숨겨.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부인이 누구냐면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아달랴의 딸이에요.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가 대제사장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조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 갓난쟁이를 얼른 성전에 숨겨가지고 한 7년 동안 이렇게 몰래 이 아달랴가 7년 동안 지금 여왕으로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몰래 숨겨가지고 있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달랴를 죽여요. 그리고 이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죠. 이 요아스가 다윗의 정통 후계자거든요.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그때 끊어질 뻔한 거예요. 그거를 이 여호세바와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런 일이 유다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통치를 이제 섭정을 하는 여기 한 7, 8년,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섭정을 하는 요때 아마 요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시대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엘서의 핵심은 뭐냐면 어느 날 이 이스라엘에 메뚜기 떼가 습격을 했어요. 그 중동은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메뚜기 떼가 이제 습격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땅을 습격을 했는데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게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모든 것을 먹어치웠는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치웠다. 요 팥중이나 메뚜기, 느치, 황충 요것은 히브리어로 다 메뚜기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메뚜기를 지칭하는 말인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말로 여러 개로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어쨌든 네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돕지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황폐해져 버렸어요. 농작물이 다 말라 죽고 먹을 게 없고 아주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곡식조차 없어진 거예요. 성전 제사가 멈춰지는 이런 일이 메뚜기 떼 습격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을 보고 요엘이 그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전역을 먹어치운 그 일, 그 어마어마한 일, 듣도 보도 못한 그 일이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 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재앙이 벌어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났는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생각해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우연히 어쩌다 일어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요엘은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습격해가지고 모든 게 다 메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성전에 제사를 드릴 일조차 방해받고 있는 이 일을 이 우연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앙은 무슨 재앙? 마지막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금식하며 눈물 뿌리며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은 여기까지 선포되고 있죠. 그래서 16절부터 먹을 것이 눈앞에 끊어졌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말라버렸고 가축들도 울부짖고 소떼도 소란하고 그러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 요엘은 그것을 우연한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쩌다 일어나는 일로 보지 않았고 그 일에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징조로 본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신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존재, 신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게 영적인 것이란 말이죠.
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 보이지 아니하면서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신이세요.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교제가 가능하고 교통이 가능한 존재. 이게 그래서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신을 인식하고 신을 알 수 있도록 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미 종교적이에요. 이미.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이게 다 신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게 우리를 지은 신인가? 저게 나를 도우실 신인가? 이래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 요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 인생이 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 요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이중적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그 일의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혹은 사탄도 있단 말이죠. 욥기서가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욥기 보면은 사탄이 욥을 고난을 주는 그런 일에 개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습니다만 그 다니엘서 끝자락에도 보면은 다니엘서 10장에서도 다니엘이 엎드려 가지고 7일에 이제 그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네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네 기도를 다 들었는데 내가 이제 온 것은 악한 영이 막아가지고 내가 이제 너한테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방해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악한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중적인 그런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장 잘 밝히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있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 요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배후에 악한 영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눈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요엘서의 배경이 이 요아스 왕 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가 와가지고 그가 행한 일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의 손주들을 그냥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 여호세바하고 여호야다가 그 다윗의 혈통을 얼른 숨겨가지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잖아요. 만약에 그때 이 아달랴 때문에 요아스까지 죽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요 아달랴의 배후에 사탄이 하는 거지. 마귀가 하는 것. 그런 일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를 잘 묵상하면 우리는 안경을 하나 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안경입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도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우리가 요엘서를 통하면서 읽으면서 우리의 눈을 그렇게 영적으로 열어서 보라고 요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게 그냥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세계를 휩쓸고 코로나가 지금 우리 삶을 위협하는 이것도 이게 어쩌다 벌어진 일이 아니고 그냥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이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나에게서 벌어지는 일.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목회하는 이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일도 이게 그냥 어쩌다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큰 역사에서 퍼즐을 맞춰가는 영적인 그런 배우가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생을 보고 세상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런 영적인 배우가 있음을 깨닫고 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